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인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주일 잘 보내셨겠지요? 스산한 날씨, 어제 주일이었고 오늘 또 새벽에 비가 내리고 또 기온도 많이 내려갔네요. 지금 서산이 아침 6시 기준으로 6도입니다. 6도. 기온이 많이 내려갔고요. 굉장히 춥고 또 오늘 바람도 많이 불 거라고 하고요. 돌풍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는 어쩔 수 없지요. 계절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앙의 계절도 바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계절이 바뀔 때는 바뀌는 계절에 맞게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믿음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위가 올 때 그때는 거기에 맞도록 옷을 입어야지 내가 계절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계절에다가 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죠. 어린 아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지금은 이러한 옷을 입어야겠구나. 지금은 삼배 옷을 입을 때구나. 지금은 양털 옷을 입을 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어제도 주일 설교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이 궁금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간 것이 궁금하면 미련인 겁니다. 그거는. 근데 앞에 있는 것이 궁금하면 그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누가가 말씀한 내용을 보면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전제되고 그 전제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하게 그냥 공중에다가 대고 무조건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이것을 아무 때나 보내주나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때가 있고요. 그때에 보내주신 양식이 있고요. 그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는데, 그때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죠. 입히울 때까지.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근데 그 약속은 위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뭐 땅에서 병을 고친다든가 뭐 기도해서 이런저런 그의 그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뭐 기도가 응답된다든가 또 얽혔던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이 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뭐라고 여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의로워야 된다. 의는 이제 하나님께 해당되는 건데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의라 그러죠.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리고 그 나타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는 말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거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입혀주시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고 살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내가 입었지만, 옷처럼 입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느냐, 사탄이 주었느냐. 하나님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사탄도 능력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그 옷이 누가 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되고 가장 확실한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능력인 거지요. 그러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역사들. 이것은 말씀 안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덧입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가능한데 언제든지. 그런데 분별하고 늘 날카롭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셔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워서 된 일이냐. 약속 안에서 되는 일이냐. 정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늘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 때나 아니라 그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뭐라는 거예요? 이 성에 유하라는 겁니다.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예요. 이 성이 어디예요? 넓은 의미로는 시온성이 될 거고요. 예루살렘 성이 될 거고요. 좁은 의미로는 성은 교회니까 이러한 역사가 49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다락 방에 모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500명이 올라갔지만 380명이 떠나가고 120명이 남았고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약속하신 것이 임한 거잖아요. 왜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뭐 불과 기다리는 시간은 길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해야 돼. 이 성에. 어떤 성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 신약에서 성은 교회니까. 그런 교회, 약속이 임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것을 능력으로 입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있다고 그래서 성령 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보면 마가다락, 약속하신 마가다락 방에 있을 때 성령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외람된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약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뭐 규모가 크고 뭐 오케스트라가 있고 숫자도 있고 또 어떠한 설교자가 유명하고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고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다 갖춘 교회에 약속이 있으면 그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저는. 잘 갖춰져, 모든 면에서 다 갖춰져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잘 갖추고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약속이, 하나님이신 약속이 그 교회에 임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느냐.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믿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이 교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을 증거하는 교회냐? 아니면 지나간 것, 뒤에 있는 것만 말하는 교회냐? 앞에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때가 지난 뒤에 있는 것만 말하는 교회냐? 이것을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별이 된다면, 분별을 했다면 생각으로만 아이고 여기는 약속이 없는 교회야. 그런데 내 관계상 뭐 여기서 뭐 내 직분이 어떻고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섬겼고 이런 관계상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잘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보내셔서 그것이 능력으로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는 약속에 있는 그 성에 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임박한 건 사실이에요. 모든 돌아가는 현상을 볼 때 예수님이 임박했어요. 재림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눈에 뭐가 보이면 그때 그 성으로 가지. 이거는 그렇게 되나요, 사람이? 호련히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호련히 변화체된다 그랬는데.
자꾸 내가 뭔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킨다면 점점 올가미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올가미에 얽매이는, 그래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알고도 아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고 알고도 제대로 그 성에 있지 못해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 그랬거든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 제가 진리축제 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약속하신 것을 증거해야 돼요.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신약 성경이 318번이나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증거하는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 교회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는 거기에 위로부터 능력도 같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에 유하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거냐.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생각,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시고, 아하, 뜻대로 믿는구나, 약속한 것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 있어야 될 곳에 있지도 않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도 않고 받아야 될 것을 받지도 않고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엔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입혀주시겠냐 말이에요. 오늘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서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에 유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